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멀자나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으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크신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 말씀과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강건함을 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기까지. 지난 주간에도 같은 말씀을 읽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구별인지 알고 계시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계획과 목적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죽은 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누워있는 묘지에 가면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는 그런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혼이 죽었다 그랬는데, 그 죽었다는 뜻은 그 영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기가 있어서 이제 환하게 조명을 해주고, 또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 말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에게 들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계가 작동하고, 전기에 하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얼른 말하자면 전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있어도 전기가 끊어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이 교제가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소망이 뭔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은 짐승과 다름없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지만은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멸망이라는 것은 죽은 걸 말하고 소망 없는 상태를 말하죠.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영혼이 없다고 하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 차라리 아주 영혼이 완전히 없는 짐승 같으면은 죽으면 그만인데, 짐승은 죽으면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욥기 19장 26절에 있는 대로 내 이 가죽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랬어요.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육신이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하나님 만나기는 만나는데 심판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고 자기 그 양심의 자책감에 의해서 목을 메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은 유다 얘기하시죠. 그 예수님이 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지옥에는 안 갈 텐데, 아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은 죽으면 그만일 것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지만은 그 존귀함을 알지 못하면 가장 비참한 또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장 비참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사람 마음처럼 거짓되고 부패한 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처럼 존경하게 되든지 가장 비참하게 되든지 하나님처럼 되든지 마귀처럼 되든지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모든 사람 앞에는 그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21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노니 사람들 앞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앞에 놓여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 배우다가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이 세상에 살아서 걸어 다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이미 죽은 자는 그 사람이 말한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은 육신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장사할 수 있는 죽은 자는 누구냐?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죽은 자가 하는 일은 뭐 장사 지내는 일뿐 아니라 사실은 다 죽은 자의 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는 살았으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살았으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구분을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라. 잠자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전장통에서 그 참호에서 말이죠. 몇 날 며칠 적과 대치하고 전투를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떤 병사가 깊이 잠들었다 그래요. 잠들어서 이렇게 깨보니까 옆에 죽은 사람들이야. 시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죽은 자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할 일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잠자는 자는 살아있긴 있는데 죽은 자 옆에 누워 있어요. 그게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옆에서 죽은 시체 옆에서 누워 있다고요. 그게 모순된 일이죠.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죽은 자와 비슷하게 살면은 시체 옆에 깊이 잠들고 꿈속에 헤매는 사람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살았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니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성경에는 그 구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잠자는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빠져 사는 사람을 잠자는 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은 영혼이 산 자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죽은 사람 말합니다. 그걸 확실히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구분해야 됩니다. 나는 산자다. 옆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호화롭게 살지만은 죽은 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좀비들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게 죽은 시체가 말이죠. 끔찍하겠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그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다면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주님이 살렸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거듭 읽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도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사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산 자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죽은 자다. 그걸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지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흠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았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주고, 세상 풍속은 죄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은요 바람에 불려가는 낙엽처럼 파도가 치는 대로 흘러가는 똑딱배처럼 그럼 세상 죄의 사조에 밀려가요. 계속 가면은 거기가 결국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세상 풍속, 죄악의 풍속.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 세상에 뭔가 바람에 막 불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파도에 밀려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헤어날 힘이 없어요. 아니, 그 죄악을 즐기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지형, 이스라엘 제일 높은 저 우회 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온갖 물고기가 논일고 제자들이 거기서 물고기 잡던 곳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배 위에서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그쪽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사해, 데드시라 그러죠. 죽은 바다입니다.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완전히 죽은 바다예요. 그런데 저 위에 갈릴리 호수하고 제일 아래 사해하고 뭘로 연결되냐면은 요단강으로 연결됐습니다. 요단강이 뭐 큰 강이 아니고 좁은 강인데 꼬불꼬불 해가지고 사해로 들어가요. 그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는요, 이제 올라가면은 갈릴리 호수로 가고 내려가면은 사해 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사해 주변에는 그 떠내려온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죽어요. 어떻게? 뭐 사해인데 뭐요? 그 소금 바다예요. 거기는 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도 소금 있지만 적당히 있어야 되지. 너무 많으면 그가 죽어버려요. 죽은 바다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갈릴리 호수는 천국의 모형이라면은 사해는 지옥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하고 연결된 요단강은 마치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 세상에 사는 물고기,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거실로 올라가면은 저 갈릴리 호수로도 갈 수 있고, 떠내려가면은 그냥 사해 가서 죽어버려요. 제가 사해 두 번 사해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누워보기도 하고,
그 헤엄칠 필요 없어요. 누우면 그냥 떠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가 그 이스라엘 점령했을 때 로마 군인이 어떤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려고 사에다 던졌는데 붕 뜨더라고요. 그냥 응? 이상하다 싶어도 건지다가 또 던지더니 또 붕 뜨더래요. 그래서 죽이지 말라 하는 것 같다 싶어서 살려줬다고. 재밌는 얘기 있는데 예. 그 사에는 그 헤엄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신문도 보고 그래요. 이렇게 둥둥 떠요. 왜냐하면 이 염분이 너무 그 농도가 짙하기 때문에 깔아앉지가 않아요. 그런데 죽음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우리는 세상 풍조의 파도에 흘려서 지옥까지 떠내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세상을 거스려 올라갑니다. 거스려 올라가서 올라가 천국까지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에서 우리는 날마다 가는 거예요.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위로 올라가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 있어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가 가셨어요. 왜요? 이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나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대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생각은 날마다 제일 올라갑니다. 날마다. 마음은 항상 위로 향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원히 살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팍 쳤어요. 머리가 깨지고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질 때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하늘 문이 쫙 열렸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님 멸관을 들고 그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시다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은 돌에 자기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쏟아져도 아마 별로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그 구분 하나하고 살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제 산자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 살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불순종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있는 줄 몰라요.
마귀가 자기 마음에 역사하는 줄도 몰라요. 그래도 역사해요. 그 하는 행동 보면 아는데 뭐 벌써요. 구원받은 사람은 드러나요. 예. 마귀가 하는 일은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물먹도 먹고 마시고 뿜뿌서 사는 거 보면요, 그 속에 마귀가 막 역사하는 게 확실해요. 예. 예. 조금 착한 마귀도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좀 많이 배운 사람은 좀 고상하게 죄를 짓거든요. 고상하게. 또 종교가들은 아주 거룩하게 죄 지어요. 거룩한 죄도 있나? 예, 거룩하게 모형을 하지만은 죄다 속으로. 예, 그게 가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스라엘 가면요, 이 무덤을 밖으로 이렇게 내놓은 게 많아요. 예루살렘 옆에 그 감람산 밑에는 막 그 하얀 회를 칠해놓은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밖으로 이렇게, 우리는 무덤을 이렇게 봉을 썼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시체를 넣어놨어요. 그 밖다가 회를 칠, 하얗게.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 회칠한 무덤이래요. 하얗게 회를 칠하는데 썩는 그 속에는 송장 죽은 그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름답게 꾸며봐야 그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마귀의 역사를 따라 살아요. 그 죄 짓는 건 마귀의 작품입니다. 틀림없어요. 예. 그리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 그러죠.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거기에 살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그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에요. 이 타락된 마음을 죄를 짓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보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은 이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주머니를 몇 개 냈더니 조금씩 입마에 포켓트 떼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이제 재무부 장관 되면은 이제 부정 축제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5천여 명을 떡을 만들어 먹였을 때 떡도 얻어먹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실 때도 봤어요. 그런데 그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능력 가지고 왕이 되면은 참 멋지게 되겠다. 나도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그 돈주머니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은 아마 나한테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죠?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이 누구냐? 마귀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 들어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입을 맞추면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 은삼십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캄캄하니까요.
예. 예수님이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입맞추면서, 예? 입을 맞추는 건 왜 맞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을 맞춰요. 그런데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요즘에 입맞춤으로 파는 사람 많아요. 입으로는 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마음은 내게 멀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막 찬송하는 거 보면 좋은 거 다 말하고 막 기도할 때 보면 혼자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같고 그런데 마음은 천리말리 먼데 하나님 그거 모르실 줄 알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다. 육체와 타락된 마음을 쫓아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우리를 살렸어요. 근데 그게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좀 분명히 구분해 보세요.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래 보면은 저 죽은 자구나. 시체가 걸어다니네. 응? 시체가 말도 하네. 네. 제가 그 미국 LA에서 한 번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어떤 분이 장례식에 좀 관계되는 사람인데 좀 가자 그래서 갔지요. 처음 봤어요. 그 장례식장이 그 묘지 있어요. 묘지. 예. 그 조그마한 교회당처럼 지어놓고 이제 양쪽에 이제 조문객들이 쫙 앉았고 가운데 이제 그 관이 들어와요. 이제 밑에 바퀴가 달린 관을 쫙. 근데 관을 반쯤 열어놨어요.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딱 이렇게 하고 옷을 다 입히고 화장을 딱 해서 잠자는 것처럼 화장을 했더라고요. 이쁘게. 예? 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요. 예. 그리고는 이제 잠시 뭐 예를 하고는 그다음에 그 쭉 끌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포크레인으로 땅을 딱 파놓고 그래서 이제 그 관을 딱 내려요. 내리기 전에 그 관 위에 우리는 이제 관에다가 흙을 뿌리는데 그 사람들은 꽃송이를 하나씩 그 관 위에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 그리고 관을 쫙 집어넣고 포크레인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이제 죽은 사람이래 이렇게 산 사람처럼 잠자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평소보다도 더 이쁘게 참 화장을 해가지고 아무리 이쁘게 하면 뭐 할 깁니까? 죽었는데. 예? 여러분들 이쁜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쁜이는 이쁜데 죽었네. 시체 화장은 잘했네. 좋은 옷도 입혀놨네. 시체가 걸어댕기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끔찍. 여러분 안 그러면요 그 참 부러워하고 그래요. 아니 시체가 아무리 이뻐봐야 그 죽은 시체가 부러워요? 산자와 죽은 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예. 비슷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와 본질상 진노와 심판받을 자식이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큰 사랑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인다는 데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사람을 100명 때리 죽이고도요 불쌍히 주세요. 그 말도 못해요? 그래, 너 100명을 죽였든 1000명을 죽였든 불쌍히 이긴다. 예? 사람이 그런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불쌍히 이긴다. 불쌍히 이기면 무조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의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예. 옆에 살인 강도, 예? 죽는 순간에 정성이 펄쩍 나가지고, 예? 이분이 누구야? 예? 이분은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고 소인은 눈을 뜨겠다는 그 소문은 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예?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분이 누구야? 아, 정신이 펄쩍 나서 그 순간에 하나님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어버리고 끝난 사람은 이분이 이렇게 죽으실 리가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인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 강도를요, 호되게 책망했죠. 예, 강도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 들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당신이 왜 못 박혀요? 바보처럼. 지금이라도 팍 뛰어 내려와요. 봐요. 밑에서 그러거든. 예, 유대인들도 지금이라도 십자가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응? 그러면 조롱했는데 이 강도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고 나도 좀 살려줘봐요. 예. 기껏한 것이 육신 살려주는 그런 능력을 좀 나타내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죽어가면서도 똑같이 비난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갑자기 하나님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예, 내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옥 가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하나님 두려운 생각 들고 자기가 지옥 갈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그 동료 강도를 호되게 책망했죠. 나와 너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이분은 악한 일을 하는 일이 없어. 어? 이분은 선한 분이야. 근데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그리고 호되게 책망한 후에 예수님께 주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가실 때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 이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실 줄 알았어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는 것도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왜? 당신이 나라에 가실 때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이 얌치 같은 놈아. 어? 네 사람 얼마나 주겠냐? 어? 요즘 말로 네가 교회를 한번 다녔냐? 착한 일 한번 했냐? 예. 이제 죽는 마당에서 천국은 가고 싶어서 이 얌치 같은 놈아, 니는 못 간다. 니는 지옥 미창에 갈 거다 이놈아. 내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을 제일 기쁘게 한 사람이 그 강도예요. 예수님 그 강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두 말 없이 오냐 너와 나와 오늘 낙원에 간다. 낙원에 오늘 예수님 죽으시면 바로 내가 데려가면 오늘 낙원에 들어가리라. 지옥 미창에 갈 죄인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천국에 갑니다. 예, 예수님 십자가를 죽어서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강도예요. 예, 죽기 직전에 제일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 억색이 제일 좋은 사람. 응? 자, 이제 우리는 그 강도 구원받은 게나 우리 구원받은 게나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죄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고도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예?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는 근원은 오직 하나님 사랑뿐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을 나타냈다.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면 대신 죽으면 말이에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예. 친구로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친구로 삼아서 그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뭐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사랑한다는데 뭘요? 응? 자, 그래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제 구원 얻었다는 말을 좀 더 이제 좀 생각해 보면 요즘에 계속 전도 집회 계속 되잖아요. 전국에. 우리가 학예 수양회 후에도 막 계속 전도 집회 가지고 요즘에는 막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노력하는지. 지난번에도 여기 교육관 6층에서 전도 집회 할 때 막 모여가지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계속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예, 식당에서는 어머니들이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을 식사로 대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청소하고 안내하고, 예, 자기 영혼이 귀중한 것만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걸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한 사람 구원받았다 그러면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좋아하고, 예, 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렇지? 예.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하나가 구원받으면 더 기뻐한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좋아하면은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예.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 돼요. 예? 아니 지옥 가는 사람이 옆에 막 얼마든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좋다 막 그거는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 하나가 구원받는 게 의인 99이 잔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랬는데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 등한의 김에 어찌 피하려. 자기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게 온 천하보다 귀한데 이같이 큰 구원,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이같이 큰 구원을 시시하게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까지 구원.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그래. 구원 주느니 10원 주시지. 응? 예. 농담도 그런 농담하면 안 됩니다. 농담인 줄 알아요? 구원이 뭔데 그거? 지옥 갈 사람을 끄잡아내가지고 천국 보내는 건데요. 예? 모르니까, 예, 그까지 구원 그래요. 자, 이제 이같이 큰 구원을 사람들은 등한이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어찌 심판을 피하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구원이 귀한 만큼 또 다른 사람 영혼도 구원이 귀하게 여기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요즘에 사람들 보면요, 돈 몇 푼 빼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막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막 무자비하게 죽이기 위해서 돈 뺏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 때요, 예, 그 세계 무역센터 100몇 층 되는 그 건물이 확 무너질 때 3,000여 명이 죽을 때 그 무너지는 과정에요, 예, 소방대원들이 그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는데요, 많이 살렸어요. 동시에 구조대원도 많이 죽었어요. 소방대원들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아주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아세요? 그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고 나서는 자기는 죽어도 만세 불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 뭐예요? 만세예요. 다 이뤘다는 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성했다. It's finished. 성취했다. 죄를 사는 일, 구원하는 일, 그 죄를 사는 일을 다 하시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자, 어쨌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산자라는 말을요, 제가 왜 이걸 거듭 말씀드리냐면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산자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다. 산자는 영원히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누리며 영광 받지만 저 사람들은 지옥 가서 세세토록 수치와 고통을 받을 사람이다. 그거 생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리고 산자는 산자답게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자답게 살잖아요. 보세요. 비슷해요? 아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비슷해요? 산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비슷하냐고. 그래서 산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을 골로새,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6절, 에베소 1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쫙 한 바퀴 돌아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우리까지 왔어요. 그렇죠?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이란 말이, 뭐 믿으면 되지 뭘 또 깨달아야 되나. 깨달아야 믿어집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건 다 구원이 아니거든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복음이 자기 영혼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깨닫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다가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렸다.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마귀가 와서 그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는 자다. 기억 속에 뺑뺑 돌다가 마귀가 딱 까먹어 본 거예요. 새카맣게 없어. 깨닫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다는 말이 그렇게 싫어? 피난을 하려고 당치도 않는 말을 꾸며가지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도 깨닫고 구원받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복음을 듣고 깨달은 온 천하에서도 구원받고 열매를 맺어 자란다. 구원 받으면은 이제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과정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제 제삼 받았다, 구원 받았다 같은 말.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물을 한보따리 받은 거예요. 가끔 선물 받아본 일 있죠? 예? 종합 선물 받아봤어요? 선물 센터 있는데 종합 선물이 그 안에 뭐 초콜릿도 있고 뭐 맛있는 뭐 과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비싼 것도 있고 종합 선물.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말 안에 제가 오늘 종합 선물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선물 받았는데 뭔지도 안 하고 뭔지도 모르고 뜯어봐야 알지. 뜯어봐야. 선물 받고는 뜯지는 않고 처박아 놨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하나 선물을 조사해 봐요. 그러면 첫째가 에베소서 1장. 그럼 이제 앞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6절에 또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조차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조차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을 거다. 죄사함 받았어요? 언제까지? 그래서 지난 죄는 산 받았죠. 앞으로 지을 죄는 아직 안 받았지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찬송가에도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앞으로 질 죄는 큰일 났네. 제사함 받지 못한 죄가 털끝만한 거라도 남아있으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너희 죄가 홀이는 이 털끝만한 죄라도 사함 받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결단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우리 죄를 조금 남겨놓고 죄를 사했어요? 네. 예수님이 죽으신 지가 언젠데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까지만 사했어요? 내일까지만 사했어요? 영원히 사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것도 아셨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오늘까지 지은 죄 다 아세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아세요. 오늘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변하면은요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꼭 죄를 지어야만 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마음이 변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죄를 지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고 나서 죄진 일이 있어요. 그는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죄질 시간 어디 있어요? 오로지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죄질 시간이 없어요. 세상처럼 딴 데 눈 돌릴 시간이 없다고요. 자전거는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안 가면 넘어져요.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계속 말씀 안에서 전진하든지 자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계속 페달을 밟아 가는 것처럼요. 그럼 죄질 시간 없어요. 너무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 져요. 부자들하고 올려서 골프나 치러 댕기고
맨날 뭐 놀러 댕기고 뭐 무슨 파티라고 해가지고 뭐 어울려가지고 뭐 한 잔도 기울여 보고 뭐 쓸데없는 농담도 해보고 뭐 그러면 죄 물들지 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런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는 딱 잘라버려요. 그냥 사정없이. 전도하기 위해서 가끔 안부도 전하고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라 그러니까요. 예. 왜 내가 그게 끌려가요, 그게? 예? 산자가 왜 죽은 자한테 끌려가느냐고. 죽은 자하고 산자하고 친구가 된다고.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끼리 형제 자매, 영원한 친구. 예? 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형제여 자매들이요. 예?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심으로 주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친구예요. 안 믿는 친구는 싹 잘라버리라니까요. 거기 끌려갔다는 너희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래요. 구원받고 나면 정리할 거 많아요. 나쁜 취미 잘라버리고,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면 막 그 골프채 비싼 거 그냥 넣어가죠. 내버려버려. 낚시 때문에 치아버려. 내버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걸어놓고 뭐 하느냐. 새우를 낚는데요. 새우. 물고기 잡으면 또 놓아줘요. 또 잡으면 또 놓아주고. 뭐한데 새우를 낚는데.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새우를 아끼라 그러는데 새우를 낭비하면서 낚기는 뭘 나가. 새우리 날아가는데. 예. 전에 어떤 사람 전도하는 사람하고 하라고 몇 개 나왔더니 그냥 시간만 있으면 낚시하러 가네 그냥. 아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낚싯대 가지고 그래 기다릴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의시장 가면 얼마 주면 사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네 그냥. 쓸데없는 짓거리는 전부 잘라버려요. 나쁜 취미. 제가 한번 전도를 다니는데요. 이제 오래된 얘기니까. 예,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도 좀 복음 좀 전하는 사람이요. 그 교리는 복음이에요. 그 신학교 학생인데 저보고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운전도 좀 하고, 그래 운전대 맡겼어요. 예, 운전 같이 이제 좀 성경 좀 가르치려고. 근데 그 학생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취미가 있다 그래요. 무슨 취미냐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골동품을 사 모은대요. 골동품요.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 썼던 골동품. 그 사가 뭐 하느냐 하니까 사가지고 불 다 끄고 밤이래 만지면서 옛사람이 채취를 느낀다나. 바보 같은 소리가 있네요. 그게 취미라고. 그게 취미. 그게 그래. 그건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예.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예.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요 쓸데없는 취미도 다 내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응? 예. 신앙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는 다 버려요. 친구도 버리고 취미도 버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오로지 내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살짝 죄를 지으려고 그래요.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면 왜 죄 지어요?
예? 죄를 지어야 됩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 죄는 독보다 무섭게 생각해야 되지. 죄를 즐기면 되느냐고요. 사심없이 잘라버려야지. 예. 그래서 주님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서 피를 흘렸는데, 예? 그 주님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는 것은. 나는 죄 지을 테니까 당신은 자꾸 죽어봐요. 피 좀 흘려봐요. 더 흘려봐요. 근데 오늘 죄 지면 오늘 또 그 피로 씻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피 무시하는 거예요? 흡혈귀예요. 그는 피 먹고 사는. 예.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예. 뭐 영원히 죄 사함 받았으니까 좀 죄 져도 지옥은 안 가겠지.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죄 사함 얻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성신받았다 그러는데 죄 사함 받은 경험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너에게 전파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예. 다른 건 몰라도 영원히 죄 사함 받은 거 그거 믿으면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제가 구원 받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게 구원인지 거듭난 건지 아무것도 몰랐는데 영원히 죄 사인 거 그거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래야 갈 수 없어요. 내가 죄가 뭐 털끝만큼도 없이 없었는데 왜 내가 지옥 가? 응? 근데 성경은 뭐도 아니 그게 구원이고, 예?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고, 예? 그거 깨달을 때 예,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거 깨달을 때 성신이 오셨고,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얘기해봐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안에 다른 것이 다 포함돼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제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제사함 받은 것 깨닫고 나면은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제사했다는 말과 같죠. 구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해 줬다. 그 구속이에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입니다. 값없이 제사함 받고 값없이 의롭다 함 받았다. 제사함 받았다는 말하고 의롭다 함 받았다는 말하고 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제사했다는 말은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예.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전과 막 뭐 폭행, 간통, 사기, 뭐 공문서 위조, 뭐 지지분하게 막 그 전과가 있는데 그 암흑의 전과 기록 다 소멸시켜버려. 컴퓨터의 전과 기록을 싹 지워버렸어요. 그 사람 조회하면은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탁탁탁탁 치고 이름
탁 치면 전에는 막 지저분한 거 쫙 나왔는데 싹 쥐어버리니까 쪽쪽쪽쪽쪽쪽 끝에 가서 깨끗함, 한 번도 죄진이 없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전과 조회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깨끗함, 한 번도 죄진이 없음. 그렇게 나온다고.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죄를 기억지 않아요. 싹 하나님이 기억해서 쫙 지워버린대요. 없어. 자, 그럼 의롭다는 건 뭐냐?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기 위해 죽으시기 전에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에요. 아무도 못 지키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킨 분이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죄가 없는 분이고, 예?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그는 큰 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응?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아니라 의롭다는 것은 이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1등병이 막 큰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요. 어쨌든 대통령 특사로 그 사형수 김 1등병 무죄 석방시키라. 딱 석방시켰어요. 동시에 별 5개 달아줘라. 아니 1등병 석방돼서 나왔지만은요, 사람들이 제 전과자라는 딱지에 붙어있죠. 뭐, 석방됐는데, 그런데 별 5개, 한국에는 별 5개 없어요. 미국에는 별 5개 원수라 그래요. 별 5개. 누가 전과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 보고? 와, 어떤 사람 막 사업 작은 막 엄청나게 빌려가지고 꼴딱 망했는데, 그 감옥에 들어갔어요. 막 남 돈 못 갚아서 석방과 동시에 대기업의 회장 자리에 딱 앉혀놨어요. 누가 그 사람 보고 전과자라 그래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해요? 죄인이 개운 구원받은 게 이제 의인이 됐어요. 의인.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범죄함 때문에 죄삭선 사망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죄값을 갚아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인이 됐어요. 아담은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되고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났어요. 그래 첫 아담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어요. 아담의 운명을 종지부 찍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 죄를 사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의 운명이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되고 둘째 아담. 둘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사람은 첫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안에 구원받으면 둘째 아담 안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죄를 안 짓고도 아담 안에 죄인 됐고,
우리는 의로운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아담 안에서 죄인 됐다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됐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에 생명으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운명이 옮긴 거예요. 네. 그 의롭다함 받았다. 의인이에요. 의인. 예?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 로마서 그 옆에 로마서 5장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여기 일을 의로운 일을 안 했는데 의로운 일을 하고 의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의로운 일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의로운 일을 아니야 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치 않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경건치 않은 자를 살기 위해서 부활했어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경건치 않은 죄인인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 죄를 사실 뿐 아니라 경건치 않는 자를 이제 의롭다 하셨어요. 야, 이거 뭐예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죽어서 제사했고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을 때 그걸 의로 여겨요. 예? 내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게 아니라 그 믿는 걸 보고 의롭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죽으리라는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먹어? 아무리 저 이쁜 마누라가 잡숴봐요, 먹어봐요, 뭐 어쩌고 고생해도 안 먹어. 나는 안 먹어. 어떡하라고? 죽겠지 뭐 어째? 그럼 나 혼자 죽으면 당신은 혼자 어떻게 살아요? 죽단 말던데 무슨 상관이 있어? 죽어버려. 그러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그렇게 안 나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잡쌌잖아요. 그래. 예. 믿지 않은 것이 죄요. 예.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을 믿으면 안 먹어. 어떻게 먹어요 그게.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건 말이 솔깃하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죽어서 우리 죄를 갚아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의로. 이거 대단하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로마서 5장 1절도 봅시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었은즉, 자, 얻었다함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요. 평화. 원수는 하나님과 평화가 안 돼요.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주님과 교제가 계속되는 게 화평. 화평이라는 거 평화, 교제예요.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원수가 돼가지고 막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싹 썰어버리겠다. 이스라엘을 하마스 시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뭐 하마스뿐입니까? 뒤에 막 모슬렘 막 55나라가 막 인구가
자그만치 16억 내지 뭐 20억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전 세계 유대인 다 합쳐도 2천만 명도 안 되는데 싸우면 누가 없어질까요? 이스라엘은 싹 지중해 싹 뿌려버리면 지중해 바로 거기에 가. 그렇죠? 천어불 껐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번에도 보일 테니까요. 전에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죄를 지어서 망하게 할 때는 막 철저히 망하게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회복될 때요. 이스라엘은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이스라엘 대항하는 모슬렘이에요. 무슬림이라고 했지. 그게 딱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용서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슬렘의 전쟁이 아니라 모슬렘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두고 보세요. 이제 싹 없애버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요. 이제 하마스 그다음에 저 레바논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란 그 가지고 안 돼요. 러시아가 내려갈 거예요. 두목이 싹 끌고 막 구름대처럼 팍 덮치려고 하는데 가서 다 죽어버려요. 그게 에스겔 38장 39장이에요. 마지막 전쟁이요. 러시아가 이스라엘 치러 가는 거는요. 하나님이 갈고리를 탁 깨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가봐. 왜 끌고 가요? 죽이려고. 이스라엘 치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에서 다 엎드러지리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알면 안 가죠. 이스라엘 끝까지 그걸 가능 못 해봐. 싹 쳐넣겠다고 이제 온 아랍이 다 달라붙어 싸워도 못 이기니까 이제 러시아가 나서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오실 테니까. 그 전에 전쟁이 있어요. 그래 전쟁 절대 이스라엘 못 이깁니다. 아무도 두고 보시라니까. 제가 목을 내놓고 제가 약속할게요. 제가 뭐 때문에 목을 내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지. 예. 이제까지 한 번도 틀린 일이 없는데 뭘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생 얻었다 그러죠. 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얼른 찾지 못한 분을 위해서도 스크린에 성경 구절이 다 나오죠. 예. 진실로 진실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실 때 진실로를 2번 말씀해요. 참말로 참말로 그 뜻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영생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생이에요 이제. 네?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지 않으니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심판 안 받는다고 말해요.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심판 다 받았는데 왜 받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바깥 탔느니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천국까지 가요. 간다고. 제가 지난 주간에 전주에서 집회하고 KTX 타고 올라오는데요. 야, 역시 빠르대요. 굉장히 빨라요.
천국 가는 열차가 그보다 더 빨라요. 막 순식간에 갑니다. 천국까지.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 멋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외울 수 있어요? 점심 잡숫기 전에 다 외우세요? 안 외우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의 사랑뿐일세.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0장 28절. 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테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겁니다. 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라. 영생 얻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마귀가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요.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순교는 할지 몰라도 생명은 못 뺏어가요.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니까 순교하죠. 예. 왜냐하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죽는 것까지 허락하느냐 하면은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알지? 그런데 그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막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보물 하나 샀다 갑시다. 그 잃어버리게 아무렇게나 취급하겠어요? 절대 안 잃어버립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 주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샀는데 주님의 손안에 딱 있어요. 그 생명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네.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딱 됐다고 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간다. 확실히 구원받은 내가 문제죠.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결코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100%, 1000% 천국 가고도 남아요.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수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 영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듭났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어렵다 하시고 새 생명을 주었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네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심판이에요. 홍수로 심판한 것처럼. 예,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줬어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죠. 산 소망.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냥 잠시 있다가 꺼질 희망사항이에요. 그게 무슨 산 소망이에요. 돈을 막 벌어서 이제 성공했다, 병들어서 시들시들 죽는데 뭐가 성공의 얘기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있어요. 시편 39편에 다윗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이 세상은 다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한 기업. 그걸 주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거듭나게.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이제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성경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한문자에는 아들 자자 여자 계집 여자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son, 그래서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뿐이에요. 하나님은 딸 없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하나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주셨죠. 딸의 영은 없어요. 영적으로는 전부 아들이에요. 그렇게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권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못 됩니다. 아세요? 천사는 끝까지 사역자예요. 부리는 영어예요. 그 천사들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지만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옆에 수호 천사가 있습니다. 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들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로마서 8장 16절 아들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아들이면 상속자예요.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얻을 후사예요. 하늘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모든 그 엄청난 그 재산 그 이제 상속을 받을 거예요.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빨리 가고 싶죠. 저는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것도 마땅하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고난 받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영광, 더 큰 영광을 주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또 고난이에요. 고난이 꼭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가서 목 잘려 죽는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는 거예요. 나쁜 취미도 버리고 내 육신이 하고 싶은 것도 때로 좀 통제하고, 내가 쓸 것을 복음 전하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 시간도 희생하고, 내 행복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내 목숨도 희생하는 거예요. 그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미리 증거됐다. 예수님이. 우리도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요. 주님 신앙생활 하다가 좀 고난 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요. 죽기밖에 더 할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복음 죽으면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자기를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 비참한 거예요. 그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내 시간도, 내 작은 물질도, 내 모든 것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인들이요 구호가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멋지게 죽을 곳을 찾아가자. 그런데 그 구호를 하는데 실천하면 좋겠는데 다 그대로 실천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겁내는 사람도 있고 죽을까 봐 크면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 죽으면 최고 빅토리,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2절에 성령 받았어. 구원받을 때 성령도 같이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따로 받는 거 아닙니다. 저 산속에 가다 기도하 성신 받는 거 아니에요. 저 산속에 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잘못하면 귀신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계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가지고 더럽혀, 이 성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 주님 오늘 내가 어디 가는데요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때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집에서 쉬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하실까요? 그래, 잘 갔다 오너라, 조심해라, 그러겠어요? 나도 갈란다 하고 나서는데 여기 계신데 안 가실 수 없잖아요. 주님 모시고 어디 가실래요? 나이트백 크레파스 흔들나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가신 곳에 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 안에 주님이 거한다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내 생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하고, 주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도 싫어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거든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우리는 그래서 산자입니다. 아시죠? 산자와 죽은 자 구분이 됩니까? 예. 이제 산자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드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산자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당당하게. 이스라엘만 당당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요. 그 사람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더 커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건 누가 지켜주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할 때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그 영광 부끄럽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